소그룹 모임에서 활동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참고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은 교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삶인데 오늘 소그룹에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아마 여러분 예배가 있고 소그룹이 그 다음 나오겠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 그리고 소그룹, 섬김, 예배 아마 이 순으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복음 전파로 하나님을 확장하며 소그룹 제자 훈련으로 성숙하며, 이게 정확한 문장입니다. 문장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만 딱 따서 여기다가 넣은 거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예배 사명에 이어서 소그룹 제자 훈련으로 성숙하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은 글자 그대로 두 명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 2명에서 12명까지의 그룹으로 모여 있는 그 모임을 소그룹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임을 시작을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입니다. 아마 12명과 삶을 나누시면서 또 때때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이나 또는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딱 3명, 이 3명과 함께 그룹을 딱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룹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70명도 있고 120명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이 소위 산에서 설교 들을 때 우리처럼 막 둘러싸서 설교를 들었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대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설교한 것이 아니고 때때로 3명과 같이 있기도 하고 제자 2명과 같이 있기도 하고 엠마오 도상에 갔던 2명의 제자와 함께 가기도 하고, 그래서 소그룹을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제자 훈련의 모체이기도 하고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 소그룹 활동이 잘 돼 있는 교회, 주일만 잘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주일 모여서 흩어지고 난 이후에 목장별로 2명씩 또는 4명씩, 6명씩, 10명씩 그룹으로 모여있는 이 그룹들이 잘 움직이는 공동체 교회,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구역 제도를 폐지하면서 목장 제도로 가서 목장은 소위 중그룹이 되죠. 30명 정도, 40명 중그룹에서 거기서 또 2명, 4명, 6명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임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소그룹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찬양대로 한다면 찬양대는 중그룹입니다. 그렇지만 소프라노 떼서 모이고 엘토 떼서 모이고 베이스 테너 모이면 딱 뛰면 전부 다 소그룹들에게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들이 잘 이루어져야 전체가 함께 모이게 될 때 역동적인 공동체, 소위 다이나믹한 아주 힘 있는 공동체로 전체가 움직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름은 개인적인 부름입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시죠. 아무개야라고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와보게 되면 나와 똑같이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의 부름은 공동체 애로의 부름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목장 애로의 부름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은 바로 소그룹 애로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은 곧바로 선교 애로의 부름이죠. 세상으로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름을 받고 우리가 교회 전체에 참여하기도 하고 목장에 참여하기도 하고 소그룹에도 참여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죠. 구제하기도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불러와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면서
바른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 창대교회 사명 선언 가운데 하나가 소그룹 제자 훈련으로 성숙하며,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여기에 맞물려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장 생활 잘 하시고 소그룹 활동을 잘 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소그룹은 4개 요소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게 4W, 그러니까 웰컴이 있고 월십이 있고 워드가 있고 웍이 있고 4가지가 함께 공존되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환영의 시간이 있습니다. 웰컴, 환영의 시간이 있죠. 사람이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바쁜 일과 가운데 일을 마치다 보면 염려, 걱정, 두려움도 있고 많은 부담과 책임감 가운데 눌려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이 무겁다고요. 마음이 딱딱해요. 마음이 견고해요. 근데 이 소그룹에 와서 마음을 좀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이냐,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좋아하는 계절이 무엇이냐, 당신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냐, 서로가 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시간들을 갖게 돼. 이것이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소그룹은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질서 없이 막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리더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진행하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경배와 찬양으로 하게 됩니다. 노래 부르는 건 좋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도 기분 나쁠 때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오는데, 네, 함께 모여서, 네,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에 따라서 찬양을 1곡, 2곡, 3곡 정도 좋아하는 우리 그룹들 2명, 3명, 4명이 좋아하는 공통 분모의 찬양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뭐 찬양하는 것도 한 2곡이니까 한 5분 내지 한 6, 7분 정도 걸리게 되고, 그리고 한 그룹마다 다르지만 한 40분 정도, 때로는 30분, 40분, 어떤 긴 시간은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그룹들은 한 50분, 때로는 1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설교 들은 거 가지고 나누시면 돼요. 여러분 들은 설교 다 이해하고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방대한 양을 30분에 압축해서 전달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들었던 그 전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리더가 나누시면 돼요.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 무엇이 은혜가 됐냐, 어떤 의미를 깨달았냐, 또 도전되었던 말씀이 뭐냐, 이런 등등을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함께 들었던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나누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의미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다양하게 보고 있는 관점들을 수용하면서 방대하게 말씀 가운데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시간이 반드시 소그룹과 목장 그룹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단순히 교제를 위해서 모이거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분반 공부하면 성경 공부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구역회 예배 드리면 끝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소그룹은 그것이 아니에요. 소그룹은 사역 토론이 있습니다. 네. 환영의 시간을 갖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떡을 떼면서 사역 토론을 합니다. 그 사역 토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전도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접근하고 난 뒤에 실패와 성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접근하니까 잘 되더라라는 부분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역 토론이에요. 행여나 우리의 2명이나 5명, 6명 모임이 교회 봉사라든지 특별한 여름 수련회 돕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뭘 맡고 하는 부분들을 사역을 반드시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역 예배와 다른 것들이에요.
왜 똑같아 보이는 구역 예배가 폐지되면서 소그룹으로 갔냐고? 네, 기능들을 확장시키고 구체화시키고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이런 변화의 가운데 가고 계셔요. 어른들 가운데 익숙해졌던 구역 예배에서 이제는 환영의 시간이라든지 경배와 찬양하면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깊게 나누고 적용해 나가면서 동시에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누가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반드시 사역 토론이 이 속에 들어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리더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함께 참여하는 회원들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 소그룹은 상호 책임이라는 공동 책임으로 이렇게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라든지 분반 공부 이런 것들은 선생님에게 맡겨버리고 구역장에게 맡겨버리지만 소그룹은 그것이 아니에요. 소그룹은 참여하는 회원 각각의 사람이 이 소그룹에 대한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호 책임이 반드시 소그룹 속에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임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과 여러분의 만남에 있는 2명, 3명의 모임이 과연 이런 4개 요소들이 적당하게 작동되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소그룹 방향의 움직임이구나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소그룹에 참여하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많은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여기 함께 있으면서 1시간 있다가 가시는 거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모여서 있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그룹에서 오는 주일날, 수요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 전체 다 모이는 모임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가능하면서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유익함은 바로 소그룹 속에서 모여지게 돼 있어요. 소그룹 속에서 얻게 되어 있단 말이죠. 첫째는 소속감이에요. 여러분 창대교회에 참여하시면서 등록을 하시고 나는 창대교회 교인이야 라는 이게 막연하게 울타리에 쳐 있는 거 말고 목장이나 소그룹 가게 되면 나는 여기 소속돼 있어. 주일학교 교사들은 소속감을 가지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어디 가야 되는지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찬양대도 그 축복 가운데 하나 있는 사람들이죠. 나는 찬양대라는 것이 소속돼 있어라고 소속감을 갖고 있으면서 창대교회에 오시면서 무엇을 어디 가 있어야 될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가야 되는 곳이 있고 뭘 해야 되는 곳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곳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정감을 주는 거죠. 왜 여러분이 이 교회 다녀가 다른 교회 다니면 약간 왜 불안합니까? 걱정이 왜 드는 겁니까? 지금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누구인지 왜 있어야 되는지 약간 혼란스럽다고.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계속 딱 앉으신다고. 그건 안정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내에 주어지는 아주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소속감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까? 사실 서로 잘 모릅니다. 30년, 40년 살고 있는 부부도 어느 날 이 양반이 이런 점이 있어? 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 반경은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소득이 있으니까 어떨 때 상황들이 달라지면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다르게 딱 보일 때가 있다고. 말하는 투도 다르고 대하는 투도 다른 걸 보고 있다고. 이런 점이 있었어? 네, 그것은 40년 함께 산 노하우로 얻어진 것들이에요. 그것도 2명이 딸랑 날마다 모여서 있는데도 그것이 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교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자기와 신앙생활이 같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같아서 대화하기도 편하고 그러면 어그럴 수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 한잔 같이 마시고 있어도 그저 좋아지는 사람. 네, 이런 것들이 소그룹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창대교회 수십 년 여기 왔다 간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이분의 사는 생활 방식과 신앙생활과 신앙의 색깔이나 사역의 강조점이나 또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뚫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 우리는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독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요즘 혼술이다, 혼밥이다, 혼자 사는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더불어 사는 삶이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하고 혼자 살고 싶어하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줄 알고 혼자 살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 사는 게 외로움이 있다고. 여러분,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혼자 TV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게임하고 혼자 스마트폰 하고, 네? 여러분, 그게 외로워서 더 그 대상이 되는 글이나 대상이 되는 영상을 더 붙들게 된다고.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 하나가 동물이라도 키워서 애정을 쏟아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가련한 모습이냐고, 인간이. 근데 교회 오시잖아요. 열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나와 같은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소그룹 가게 되면 비로소 거기서 저 사람이 나와 너무 비슷하다. 나와 나이도 다르고 70대 되는데 나 지금 40밖에 안 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보는 관점과 입장이 나와 똑같이 친구 같은 동질성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좋은 동반자, 믿음의 좋은 친구, 믿음의 좋은 동력자, 믿음의 좋은 동지를 여러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나요. 교회에 오는 거 신나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보람도 기쁨이지만 그 친구 보고 싶어서,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나면 편하니까, 만나면 좋으니까 빨리 끝나고 빨리 내려가가지고 빨리 밥 먹고 우리 빨리 모여가지고 얘기 좀 하고 싶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소그룹에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소그룹은 바로 그런 유익한 점들을 우리에게 주고 고독을 이길 수 있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열정도 되살려줘요. 네. 사람 살맛이 없고 혼자만 있었는데 마음 맞는 사람 만나고 하다 보니 살 의미가 생겨요. 나도 지금 이렇게 가봐야 되겠다라고 의욕이 있게 됩니다. 열정이 있게 되는 거죠.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열정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거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브를 만들어까지 주셨겠습니까? 너는 소그룹 활동을 해야 돼. 너는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홀로 있으면 너는 외로움 죽음에 처하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이는 고독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 대중 속에서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있지만 홀로 탁 달랑 서 있는 느낌이 있다고. 가정이 또 마찬가지고. 아니,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자식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도 마음을 터놓고 자기 마음을 주고받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시게 되면 다양한 많은 사람이 있고 자기 또래 연령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소그룹 속에 함께 참여하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가는 거죠. 상처도 치유할 수 있어요. 사람이 꼭 마음에 무슨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얘기하다 보면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만 있는데 마음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냥 말도 되지도 않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친구를 만나면 말 가볍게 해서 시험에 들 일이 없으니까. 아니, 가정 얘기하면 남편 시험 들고, 자녀 얘기하면 자녀가 시험 들고, 쓴뿌리를 갖기도 하고, 직장에 얘기하면은 상사에게 보고할 때 불이익을 당하고, 불평불만자라고 그러고, 말할 수가 없으니 어디서 말을 하냐. 그럼 여러분 교회에 오시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어. 직장에는 혹시 저 친구가 경쟁자가 혹시 내 약점을 상사에 대한 비난을 하더라고 일러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승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서 조심하면서 대화도 조심하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불이익을 당해야 될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열린 마음과 포용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 상처 일일이 끄집어내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마어마한 그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상처를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교회 내에서 그런 공동체 지체를 우리가 만나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단 말이죠. 포용성을 배우게 돼요. 포용성을. 그리고 혹시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성격,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성격상 홀로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껄끄럽고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게 편해요. 근데 인생을 그렇게만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나가면 사람들이에요. 시장 나가도 사람들이고 극장 가도 사람들이고 교회 와도 사람들이고 학교 가도 사람들이고 전부 사람들 투성이에요. 혼자 무인도 살 수는 없다고요. 그렇다면 나와 다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포용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말이죠. 지도자는 편협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하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가장 적절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는 말이죠. 신분, 지위 막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나의 교우고 나의 믿음의 동력자고 내 성도들이고 그래요. 다 대의되지 않겠습니까? 좀 껄끄러운 사람은 껄끄러운 사람대로,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사람대로, 막 활기차는 사람은 활기찬 사람대로 그거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소그룹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주일학교 보내세요. 주일학교 보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나와 다른 천지차별의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성격의 사람도 있구나, 저 사람도 구원하시는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네. 여러분 그 존중함을 가지고 포용성을 길러내는 거죠. 그런데 홀로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계속 있는 사람은 도저히 그걸 극복해 나갈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세상에 가장 탁월한 지도자들이 거의 기독교 출신이에요. 거의. 왜 그런지 아세요? 더불어 사는 삶을 너무나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 나는 할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도 기독교 공간도 어렵지가 않아. 나는 70세인데 5살 아이하고 기독교 주일학교 있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 그냥 마냥 즐겁고 기뻐.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똑같이 대하면서 가는 모습을 여기서 배운다고요. 평등과 공평을 여기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상대교회는 대그룹 우리 함께 모임도 잘 하셔야 되지만 목장에서 바쁘더라도 성격상 어렵더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성숙을 위해서 일부러 던지면서까지 함께 가야 될 곳이 바로 목장과 소그룹 활동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마음에 신경 쓰는 분들이 겉도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70명에서 12명, 12명에서 3명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변화산도 같이 따라가고 좀 귀찮지만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가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우르짖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가자 영화 보러 가지 또 하필 또 왜 기도하러 간다 그래. 이거 빠질 수도 있는데 또 따라간 거죠. 그들이 뭘 봤을까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놀랍게 보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변화산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는 그 그리스도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는 애절한 그 모습도 제자들이 봤단 말이죠. 누가? 딱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본 거예요. 네. 그들이 또 남아있는 제자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성숙도나 보는 관점들이 달라져 있어요. 이것이 소그룹 활동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 지식도 여러분 많이 성숙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은 거의 다
개별적입니다.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구역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 관점들이 다 학생들이 달라요. 토론시켜보면 다 달라요. 아마 여러분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뭘 설교했는지 그룹, 이 그룹 하면 다 다른 주제 가지고 다루고 계실걸요? 왜 그런 일이 있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다가 자기와 관계없고 자기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저거는 내가 가난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게 들리는 거야.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들어준 것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코끼리 코 만졌던 친구는 코끼리가 그냥 길다고만 생각하고, 코끼리 넓적 때 뒷다리 만졌던 친구는 막 코끼리가 그냥 소뚜껑 같다고 생각하는 거고, 코끼리 몸통 만졌던 친구는 코끼리는 산과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3명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코끼리가 뭐야 그러니까 막 길쭉한 통로 끝에,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 소통처럼 굉장히 크던데 그러고 하나는 아니 태산처럼 커. 여러분 누가 맞는 겁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이 다 맞는 얘기가 함께 맞춰서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못 보던 관점을 저기 보는구나, 내가 못 만졌던 저 순간을 저 사람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폭넓게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들려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질문할 수 없어요. 주어진 30분 내에 설교자라서 저는 일방적으로 선포적으로는 설교를 하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자든지 관계없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에 가시게 되면 잠깐만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기 시작해요. 질문하기 시작한다고. 그것이 소그룹의 유익점이에요. 성경 공부와 좀 더 서로 교체하면서 서로의 다양한 관점과 서로의 견해들이 오고 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봤던 성경의 렌즈보다도 폭넓게 성경의 지식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구나. 성경을 이런 관점에 볼 수가 있구나. 나는 왜 그렇게 못 봤지? 설교를 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만 얘기를 지금 듣고 있었던 거지? 이런 것 등등들이 거기서 교차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한 수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대그룹, 설교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적 풍부한 양식과 다양한 것들을 바로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소그룹이 정상적으로 작동된 소그룹일 때 말하는 거예요.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삶의 도전을 받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시고, 저도 성경 공부 그런 분도 계시는데, 헌금 얘기하면서 헌금 다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헌금 목사가 얘기하기도 부담스러워하고 성도들이 듣기도 부담스러워하고, 물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분들은 헌금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열심히 헌금해야 되겠지, 이런 은혜가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 보면 헌금 얘기하는데 갑자기 다음 주일에 와가지고 목사님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난번에 정말 헌금해보니까 한 10일 있다가 하나님께 2배, 3배 채워주시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헌금에 대해서 성경부 같이 했던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살았다고 와가지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이 예배 설교 장소에 안 일어나요. 그거는 반드시 소그룹을 가지고 말씀을 놓고 나눔이 하게 될 때 누군가가 은혜 받은 것들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더라, 이런 놀란 말씀은 나를 인도해 주더라. 그냥 거기에 무심코, 무관심한 건 아니지만 무심코 지나가던 성도들은 아니 그게 그런 말씀이었어? 깜짝 놀라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구나, 나도 한번 말씀을 듣고 이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삶의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도전일 뿐이에요. 도전. 그 도전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느냐는
네, 소그룹 가서 나누면서 구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맞아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숙할 수밖에 없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바로 소그룹 사역의 주제가 15년 전부터 큰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창대교회도 2년 전에 바로 그 역사적으로 60년의 전통인 구역과 지역을 다 분해버리면서 목장으로 바꿔나간 거죠. 구역은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끝이죠. 주일학교 분방공부로 성경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끝이죠. 근데 소그룹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환영의 시간이 있고 함께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이 있고 들었던 말씀들이나 공부했던 말씀들을 함께 나눔의 풍요로운 시간들이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주어졌던 달란트와 재능들을 발견하면서 서로가 여기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나는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나는 이 소그룹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면서 함께 나눠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가면 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재능도 발견해요. 여러분 여기 10년, 20년 있어도 누구 하나 나보고 찬양대 한번 가보시겠어요?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구역이잖아요. 가시게 되면 예배드리면서 새로운 세덕은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찬양대 한번 가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리더가 교회 오래된 10년, 20년 된 성숙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새로운 성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재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것들이 잘 활용되면 큰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겠는데 그걸 보는 거죠. 네? 어떻게 성경 공부에 오신 분이 이렇게 또렷하게 성경에 있는 맥을 딱 잡아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이 사람은 소그룹 지도자 그룹에 속해 될 사람인데 라고 보는 거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쁜 거, 자기의 좋은 장점들을 잘 모르고 살잖아요. 옆에 아내가 당신 멋있어. 이 부분이 좀 눈 이뻐. 너 코가 괜찮잖아. 코는 멋있다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긴가민가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인정하면서 얘기해 주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체 다 있으면 뒤에 있는 분은 여러분 뒷모습만 보다 휙 가버려요. 여러분 뒤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앞에 앉은 사람 뒷모습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소그룹 하잖아요. 콧구멍 움직임까지도 다 보여요, 앞에서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재능으로 인도하게 되고, 또 거기서 지도력도 배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찬양대 참석하고, 어떻게 해야 소그룹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되지?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기도를 딱 들으면서 하늘 같은 저 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직분자와 지도력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 만날 백날 말이죠. 이 대그룹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러 가면요, 자기의 숨겨진 재능, 하나님이 준 은사를 누가 발견해서 절대적으로 개발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가게 되면 거기 리더들과 성숙된 함께 동료들이 이걸 해보라 저걸 해보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인도해 주게 되죠. 그래서 직분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소심하고 무관심에도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서 권사님이 되면서 저 사람은 언제 저렇게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소그룹에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돼요. 성격적으로 소심해서 조심스러운 분일지라도 조심스럽게 발을 띄어야 돼요. 시작하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잘하는 말이잖아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살짝 발을 보다 보면 이 발을 살짝 잡아주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격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또 선입관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 나가면서 아, 믿음의 생활이란 이런 것이구나, 교회 생활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함께 더불이 가는 거라는 부분들을 배우게 되죠. 무엇보다도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그룹 찬양이 될 때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의 지도자뿐만 아니고 모든 회원들이 상호 책임을 갖고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호 책임을 갖고 참여한다는 의미는 이 공동체 모임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모임은 목적이 있는데, 환영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역 토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요소를 가지고 과정을 가고 있지만 반드시 일정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크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잃어버린 영혼, 소위 전도 활동을 통해서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살리는 일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도록 되어 있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라고. 2명 서로 돌아보라고, 6명 서로 돌아보라고, 8명 서로 돌아보라고, 12명 서로 돌아보라고. 서로 이 돌봄, 우리는 돌보기도 해야 되지만 돌봄을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믿음 생활도 지칠 때가 있고, 봉사 생활도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지치고 피곤해서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가 있다고. 네.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지속적이고 시종일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홀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마 혼자 딱 나가시면 직접 깨달을 수 있어요. 활활 타고 있는 장작더미에 장작더미 활활 딱 빼버리잖아요. 금방 씻고 죽어버려요. 이거 죽어가는 거요. 이거 활활 딱 장작에 딱 넣어서 팍 하면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 원래는 일반 자연 논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 공동체와 소그룹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임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믿음을 격려하고 시험 들지 말고, 또 시험에 들어도 또 일어나 가는 거야. 또 뭐 이 집사 또 다시 한번 해보자고 서로 기도하면서 한번 일어나 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뭐 이러면서 격려 계속해서 가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소그룹을 권장하는 교회입니다. 목장 가운데서 소속되시고, 또 목장 속의 소그룹, 여러분 다양한 그룹들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그룹에 속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격려받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돌보아주고 돌봄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지탱해 주님의 선하신 영혼 구원의 일들과 선교 사명의 일들, 교회를 강하고 건강하게 생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속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창대교회를 향한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필요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나가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7개 목장이 있고 목장 내에 여러 소그룹들이 모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모임에 그치지 않고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홀로 있는 자들을 찾아 함께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서로의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선한 행실을 통해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서로를 격려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